1편 보십시다. 시편 37편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부터 37편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직전 말년에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으로 짐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37편 9절로 22절 이 사이는 의인이 받을 복과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비슷한 찬양이죠.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란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에 대한 결과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받을 복, 이 말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받은 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받을 형벌이란 불택자들이 받을 마지막 진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윗은 너무 확신에 차 있죠.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일생을 검토해 봅니다. 사람이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많은 삶을 통하여 확신을 얻잖아요.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거구나. 정말 실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젊은 날에는 몰랐던 것을 살아보고 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원래 좀 현명한 젊은이들은 지혜로운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늘 귀담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귀담아 듣는 거하고 듣지 않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귀담아 듣게 되면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을 때, 어른께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좌절과 절망, 한번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일 때 젊은이들이 몇 자씩 적어서 이렇게 주어진 글귀 가운데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가 굉장히 문제의식을 안고 지금 직장 문제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속상해서 이렇게 딱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느라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탁탁 자기에게 합당한 말씀이 주일날이면 전파되어지는지, 그것이 한없이 목사님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글귀를 쓴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게 인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해답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거지, 바르게 해석만 하면 정말 지혜로운 그런 많은 보고를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 해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역사 해석에 관한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분하고 파벌 작업이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에도 또 뉴라이트 운동이라나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과거사 한국 근대사를 새롭게 해석을 했다가 주먹질도 당하고 봉변도 당하고 하는 모습이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역사 해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역사 해석할 자격이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역사 해석을 해놓으면 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또 많은 착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관, 올바른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해 놓으면 후대를 살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지혜의 보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윗은 지금 자기 일생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는 이 찬양들은 지혜의 보고들이에요. 지혜의 아름다운 알리갱이들이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리고 소복히 담겨있는 그런 바구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보니까 야,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더라. 그 말을 우리는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와 다윗 왕국에 속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만 해도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 때만 해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도 쳐들어오고 에돔도 쳐들어오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 다윗 자기 자신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택자인 이방 민족은 강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 망하고 말더라. 하나님의 진도의 채찍 밑에서 형벌을 당하고 말더라. 이걸 그가 자기 삶의 경험 속에서, 자기 짤막한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체득한 내용, 경험한 내용들을 노래로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교훈 찬양이, 교훈시가 바로 지금 이 37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자,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고, 여호와 기대하는 자, 택한 백성, 의인을 말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37장 1절로 8절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 했다는 거 지난주에 말했죠. 행악자로 인해 불평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행악하는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폭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행동할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택한 백성의 입장에서. 그러지 말라 이거죠. 아무리 악인들이 억울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여호와를 불평하지 말라. 이유는 그 말이에요. 거기 대저란 말이 나오죠. 9절 초두에 대저, 왜냐하면, 이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아마 키라는 접속사,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을 겁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는 행악자의 행위를, 우리는 행악자로 인해서, 행악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까닭은 악인이 받을 복, 악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짤막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 제가 늘 표준을 드리죠. 한 개인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데 출생과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는 인생은 끝이 나야 결론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나서 죽고 인류 역사도 시작이 돼서 종말이 돼야 역사가 마무리되지는데 되게 그러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인생은 관뚜껑을 덮어봐야 안다. 그 인간의 됨됨은 관의 뚜껑을 덮어본 이유라야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나온다 하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인간의 일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살았는데 이 사람을 여기서 평가한다는 자체가 참 주저넘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우 30대를 살면서 자기가 평가를 해요. 아,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정말 위대하다. 나는 참 못났다.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죠. 인생은 다 살고 나서야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내가 위대한지 위대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역사가 아직 끝도 안 나는데 역사를 평가한다? 건방진 태도예요. 지금 여기가 20세기라 하십니다. 20세기. 그럼 앞으로도 수십 세기가 더 지나서 세상 종말이 역사가 끝이 날는지 모르는데 이제 21세기 현재 살면서 과거 역사를 해석한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한 개인을 평가하는 거나 인간 역사를 평가하는 거나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현재에서 과거를 정말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 나무가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잎이 뾰족하게 나와요. 근데 잎이 뾰족하게 나오는 걸 보고 야, 저게 아마 어쩌면 저게 삭바나무 같다, 배나무 같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비슷하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나무가 마지막 열매가 딱 맺어봐야 아, 저건 사과나무야. 저건 틀림없이 배나무야. 평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현재에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역사가라 하더라도 20세기 역사가 토인비라고 그러죠. 토인비라고 하는 사가가 결국은 역사는 모르겠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역사를 진행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무슨 역사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통 갈등이 뭡니까? 지난날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지금의 내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과거 군사 독재를 뭐 군사 혁명으로 표현하느냐, 군사 독재, 군사 쿠데타로 해석을 하느냐. 아주 그쪽 편에 선 사람은 군사 혁명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군사 쿠데타라, 5.16을 군사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옳게 평가하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사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면 말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면 10년 강의하면서 역사 강의를 합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안다. 그럼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과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느냐. 이걸 아니까 앞으로도 언약대로 이루시겠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역사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래사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된다. 이게 다윗이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보고 보니까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승리하더라.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과거 역사도 어느 누구도 해석한다는 건 건방진 태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도 건방진 태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하는 것도 휴전없는 태도. 우리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보고 미래사를 예측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 지혜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다윗이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악인이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이 너무 포악하게 의인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방 민족들이 와서 몽땅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사는데 내 일은 자꾸만 꼬여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일은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일은 잘 풀려나간다 이거예요. 아주 잘 풀려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죠. 불평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제 우리 딸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날들어 그래요. 하나님은 아빠를 되게 사랑하나 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 이런 그렇게 잘 되나가지? 그러면 너는 사랑 안 하느냐 내가요. 그러고 물었어요. 너는 사랑 안 하느냐? 뭐 요즘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빠를 되게 사랑하나 봐 그래요. 잘 되면 사랑하고 잘못되면 사랑 안 하는 건가요? 그것부터가 아직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공부를 덜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순간적으로 과정적으로 잘못돼도 잘 돼가는 거고 잘 돼도 잘 돼가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어.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범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다 나오죠. 범사가. 그러니까 내가 지엽적으로 볼 때 잘 된다 잘못된다 하는 이런 모든 일, 그게 모두 범자네. 범사.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셉 이야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늘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을 때도 좋았어요. 참 좋았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받을 때는 싫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우리들이 지엽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선한 일, 상대적인 나쁜 일, 악한 일.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일은 싫은 일이거든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사랑받는 일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 악한 일, 악한 일.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 악한 일이죠.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일, 악한 일이죠. 그 다음, 하마터면, 잘못하면 죽을 뻔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일. 그런데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이런 일들이 다 합쳐져서, 합력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가족 구원, 가족의 구원을 시키는, 그러니까 흉년 속에서 가족들을 전부 죽음에서 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아주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맺어놨잖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바탕이 돼야 돼요. 사고의 바탕. 아니 한두 해 고생할 수도 있죠. 살다가 보면 어린 시절 고생할 수도 있고 장가 들어서 결혼 초기에 고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도날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그런데 그런 모든
범사 모든 일이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대단한 진리, 이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좋은 일, 상대적인 좋은 일에 사람이 너무 빠져돌아가면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내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돼갑니다. 돈도 잘 들어오고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요. 거기에 빠지는 건 바보예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안 빠지는가? 이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나? 아니, 생각지 않게 왜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오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건 방법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결과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돈 잘 버는 날도 있고 못 버는 날도 있고 몸이 건강한 날도 있고 약한 날도 있고 일이 풀리는 날도 있고 안 풀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해서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한 일, 이걸 목표로 나로 하여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다. 그래서 마치 사업이나 조금 잘 돌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우매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결국 여기를 인도에 가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이런 많은 어두운 날, 밝은 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겹쳐진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안 받았으면 형제들의 미움을 안 받고 형제들의 미움을 안 받았으면 애굽에 팔려갈 일이 없고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남의 집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도 안 했을 거고 거기가 종노릇 안 했으면 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거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도 안 됐을 거고 총리가 안 됐으면 몽땅 가나안 땅에서 70명 야곱의 후손들이 굶어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받게 한 것은 형제들이 미움 받게 하려는 거고 형제들이 미움을 받게 하려는 것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려는 거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감옥에 종살이 하려는 거고 종살이 하게 하는 건 감옥에 들어가기 위한 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건 결국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려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런 다양한 상황들로 요셉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좀 몸이 불편하거나 절망이란 없다. 왜? 우리는 보장받은 삶이니까. 보장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절대 맞아 죽는 법 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목배임 당할 염려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목적이 있이 요셉을 세상에 보내서 결국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왜 요셉만 그래요?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도 주저앉고 쓰러지지만 말라. 나는 어려움 당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그 말을 당부합니다. 목사님이 힘들어요. 엊그저께는 전화를 하니까 막 울어요. 울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전화는 길게는 못했지만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부탁은 쓰러지지만 말라. 포기하지만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얘기죠. 요즘 전에 깡패 출신인 사람이 결국 말씀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가다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십니까? 안 죽는다. 안 죽어. 울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견뎌. 아들이 감옥에 갔어요, 목사님.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 그래도 절망하지 말아라.
요즘 두 부부가 동산교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구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일을 계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내 인생을 지도해 가는데 당장 지금 내 직장 하나 없다고 콧받치고 절망하고 직장 하나 생겨서 돈벌이 좀 한다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게 지혜자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돈 좀 벌린다고 의쓱대고 돈 좀 못 벌린다고 우그러들고 그건 지혜자의 태도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일생, 과거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에 쌓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악인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악인이 포악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진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이 대를 잇잖아요. 대를 이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나라를 솔로몬 아들에게서 나라를 뺏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입니다. 망해버리잖아요.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쳤던 아시리아 제국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 때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이 그 이후에 587년에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예루살렘 전부 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왕족도 전부 다 죽이고 일부는 사로잡아가 버리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끝장났죠.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아요? 70년 만에 아주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페르시아 파사죠. 메대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도시 하나가 있어요. 메대, 조그만 나라. 그 메대와 파사가 단합해서 바비로니아, 그 거대한 바비로니아를 헐어버리고 만 거예요.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메대에 들어가 버리고 페르시아가 막 패권 쥐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얼마 후에 헬라에게 망해버리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해버리고 로마는 벌써 망한 지 오래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학대했습니까? 근데 로마는 망했고 예수님도 죽이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다 말살될 줄 알았지만 로마는 망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계를 뒤엎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이 찬양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교훈이죠. 로마는 망했는데 기독교는 지금 온 세계 범람해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는 망했는데 질적으로는 바비로니아 제국이 질적으로는 굉장히 그래 황금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세력으로. 그래서 세력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서 그걸 성경에서는 철하고 흙하고 버무려 놓은 존재로 그렇게 정말 묘사를 해요. 이게 철과 흙으로 버무려 놨기 때문에 보기는 굉장히 거대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힘없이 망해버린다. 진짜 로마 제국 망해버리죠. 악인은 망한다. 이 교훈은 과거만이 아니라 다윗이 죽은 이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는 당장 몇 년 만에 저렇게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예배당 다 불태워버리고 북쪽 김일성이가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원래 신자였대요. 기독신자인데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 물들여가지고 가서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따로 공산주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두통거리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 불철 질러버리고, 그 다음 목사들 전부 잡아다가 다 학살시켜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몰래 도망쳐 나온 목사님들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와가지고, 남한의 큰 교회들이 전부 이북에서 도망쳐 나온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는 남한에는 기독교도 없어서 별로 없었는데, 이북에서, 특히 평양 이북에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죽음을 피해서 넘어와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도 오자마자 자기 집은 둘째치고 예배당부터 만들어 놓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버티면서, 지금 남한의 재벌들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방, 부산의 재벌도 그렇고, 서울의 재벌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를 학대한 북한이 왜 저렇게 안 망하고 저러나,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요. 만약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아니었다면, 김일성 그런 공산당 시야가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먹혔던가 중국에게 먹혔던가 뭔가 끝장났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역사를 그렇게 한번 다시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계세요. 뜻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강 만들어 놓고 남한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범람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세아 선교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늘 하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역사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말하는 거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성경대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설령 우리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도나도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과거를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과거 섭리를 아니까,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는 확신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또 미래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거 정말 때때로 저는 참 놀랍게 감동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좀 힘들죠.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세례교인이 한 500여 명이 넘는데,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1년 내내 연보 한 푼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놀라지 마십시오,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그리고 그저 10,000원에서 한 기십만 원, 2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는, 20만 원인가 얼마 하는 성도가 한 30% 이상 되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참 앞에서 일해 나가시는 어른들이 참 힘들죠. 당연해요. 옛날 가난했을 때 자녀 많이 나누면 부모들이 힘든 것처럼, 그래도 보람 있잖아요. 자녀 많이 낳아서 열심으로 벌어다가 먹이는 부모가 그래도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많은 교회,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이 거친 세상 당당하게 헤치며 사는 모습을 좀 두고두고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려놔두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 듣고 우리 젊은이들이 무장만 하면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후에라도 아마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버티며 살 거다, 이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들이 의미 깊게 정말 감상하시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회개년도 초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 주시기로 땅 정복하게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땅 차지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아무리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꾀하고 모략을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 이 말이 다 망한다. 그러면서 12절로 15절에서는 의인을 멸하려는 악인의 사악한 행동이 실패할 것이다. 왜 그렇게 실패하는가? 13절 보십시다. 13절.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 나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갈지만 악인들은 의인을 어떻게든 멸하려 택한 백성들이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주께서 여호와께서는 저를 비웃는 거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주먹심이 센 형님이 동생 하나를 데리고 어느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쪽 골목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형님 동생을 갖다가 슬슬 건들면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딱 서서 웃을 거 아니에요. 저놈 겁없이 달려든다고 웃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큰 형님 하나 믿고도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굴함도 없는 거고 좌절도 없는 거고 절망도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주께서 저를 비웃으신다 그러면서 13절 중간에 해보면 히브리 원문 끝에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근데 거기 13절인데 중간에 보면 바로 의미 접속사, 의미의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주께서 악인을 비웃으실 이유는, 악인을 비웃는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악인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렸다. 그러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 후면 바벨론을 완전히 멸해버리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가서 멸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와서, 이방 민족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다 불쳐질러 버리고 함락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미래사를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풀어서 말하는 것뿐이지 그 내용의 핵심과 정신은 그냥 다윗이 백성들에게 교훈한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지, 그 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부패가 어떻게든지 친구라도 이용해서 내 주먹에 넣고 보는 거고, 사기라도 쳐서 내 것 만들어 보는 거고, 불쌍한 백성들, 허영심 많은 백성들을 부축해서라도 한몫 걷어잡으려는 그런 사악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해가는 이 세상에서 전부 속이려는 사람뿐이에요. 눈이 벌게져가지고 전부 속이려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불안해서도 못 살고, 사람 만나는 게 겁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이 가까이 자꾸 접촉하면 저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저러나? 무슨 목적으로 지금 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나? 겁나잖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무조건 가까이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마음 줘버리고 생각 줘버리고,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어리석음당하고 이용당하고, 이 험한 세상. 다윗은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면서 악인이 칼을 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 언약 백성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사람 보기에는 나약한 백성이 남쪽 유다 겨우 한 지파 거느려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끌어가는데 정말 힘없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언약 백성을 말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엎드러지게 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지게 하며, 행위가 정직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란 뭡니까? 올바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행위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 이방 민족들이 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은 언약대로 악인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질 것이다. 반드시 악인이 망하지, 바벨론이 망하지,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16절로 22절 보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떤가? 택한 백성은 어떻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어떤가? 그걸 비교해서 마지막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 단돈 한 달에 50만 원번 벌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한 달 5억 벌이보다 크다고 말이에요. 승하다고 말이에요. 액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의인의 작은 소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작은 소유가 악인들의 엄청난 큰 소유보다 승하다. 위다 이 말이에요. 높다. 그것 따지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동창회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가는 사람은 누가 잘 가려고 하나? 자기 딴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외제승용차라도 좀 타고 회사에서 그래도 간부급이라도 되고 이런 사람은 동창회 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한대? 누구 온대? 그러고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치면 야! 오늘 내가 쏜다! 이러고 딱 한마디씩 할 만한 사람은 나가는데 아직도 직장도 못 자고 장가도 못 가고 예를 들면 또 회사는 다닌다 할지라도 뭐 그저 그렇고 이러면 동창회 연락 올까봐 겁나고 어디에서 동창 만날까봐 겁이 나고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 어떻게 살아요? 움츠러들여서 만약에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산다면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에게서는 거기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생각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싹 벗어나는 거죠. 왜? 지금 다윗이 교훈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사고가 트이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생활 태도가 다르잖아요. 생활 태도가 반대로 읽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읽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주저넘는 일인가를 저 앞에 가서 한마디씩 딱딱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길 아니까 그 사람이 지금 생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알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장난치면 이 부분에 가서 한마디 떡 해가지고 딱딱 차단을 하면 그 다음 겁 집어먹잖아요. 겁을 집어먹죠.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비록 오시남노하고 보잘것없이 정말 덜덜대는 승용차를 끌고 나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확실한 삶의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다. 악인의 팔은 부러져 버리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여기서 18절에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말,
이 완전한 자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백성을 표현하는 한 내용이에요. 완전한 자. 왜 완전한 자인가? 언약 백성은 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한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백성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왜? 당신이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승리의 날을 70년 후에 남쪽 유다가 승리한다는 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바로 아심으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업, 시온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며 언약대로 의인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지만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질 것이라. 비록 소득이 적어도 결국 의인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아. 환난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부해진다. 항상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서 이끌어 가신다. 자, 우리는 그 성경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신학에서도 하루 먹고 사는 생활비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란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그거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못 먹고 사나? 아, 이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늙어서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늙어서 먹고 살 것까지 다 지금 쌓아놔야만이 됐다. 저거 가지고 이제 늙어서 먹고 살 것까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쌓아지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근데 어느 정도 쌓아놔도 저거 모자라는데 더 쌓아야 되는데 내 친구는 지금 얼마 쌓아놨다는데 내 친구는 지방에다가 땅 몇만 평을 지금 사놨다는데 나는 겨우 2,000평밖에 안 되는데 세상살이가 다 그거죠. 그렇게 탐악을 가지고 세상 살다가 마지막 날 간 거예요. 모자라고 남는 것도 없이 많이 쌓아놨다고 남는 거 아니고 적게 얻었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인생살이. 그런데 일평생 우리들이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다 연기가 되어 다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원수는. 그리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며 주의 복을 받은 자 곧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죠. 주의 복을 받은 자.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언약대로 땅을 차지하고 저주받은 자 곧 택함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의 무리는 언약대로 소멸하실 것이 분명하다. 소멸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백성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22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우리 정말 감상한 다윗의 한 편도 아닌 한 편 시중의 일부분을 우리가 감상했는데 이 말씀 한평생 잘 간직하고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슬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건강하고 병드는 것, 부유하고 가난해지는 것, 평안하고 환난이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온전히 만사를 모든 범사를 뜻을 정하시는 것 따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게 곤고한 날이 와도 쓰러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당당하게 소망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저희는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